구약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묻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둥근 금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만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한 그 천사에게 물으리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와 아니라 만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말하기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이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로 온 세상에 그도 다니는 여호와의 은혜라 하노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을 받은 자들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 같이 사람과 인사 나누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제 7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 성쇠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복이란 말은 참 누가 썼는지 잘 썼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광복이란 말 한자를 찾아보니까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에 빛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빛을 잃어버린 거죠. 네. 일제 35년, 36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고 국권을 빼앗겼는데 빛을 잃은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빛을 다시 회복했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광복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네. 참 잘 사용한 것 같아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말 자체가 빛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국권을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빛을 잃은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었죠.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도 빛을 잃어버렸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광복을 맞이한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광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 오늘 4장 본문에 보니까 광복을 맞이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광복을 맞이한 거죠. 그들은. 그래서 70년 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무너진 성전, 다 불타 없어진 성전 다시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그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다가 막 이렇게 투서해가지고 문제를 막 제기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왕 유다가 독립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 봉국과 대항하기 위해서 저들이 지금 이상한 수상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서를 해가지고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16년 동안이나 중단됐습니다. 기초만 놓고 성전의 기초만 해놓고 중단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스가랴 선지자나 학개 선자를 통해서 독려하는 거죠. 다시 성전 건축 시작해라. 지금이 때가 없는 때인데 너희들 이렇게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겠냐.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지금 건축도 되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는 사람께 엄청나게 실망하죠. 그래서 다시 독려하고 격려합니다. 이때의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수룹바벨 총독입니다. 수룹바벨 총독, 남왕국 유다의 총독이 수룹바벨이고 지도자가, 그리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예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독려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4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환상을 보게 합니다. 2500년 전 일이죠. 약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무슨 환상이냐? 금등대가 있습니다. 금촉대 아시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금등대가 있어요. 금등대 7등잔이 있죠. 7개의 촉대가 있는데, 자, 7 금촉대, 금등대, 숭근 등대를 보게 되고 그 좌우편에 두 감람나무가 세워져 있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물어봅니다.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 네가 모르겠느냐? 잘 모르겠다. 그래서 즉답을 피하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수룹바벨을 격려하고 수룹바벨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6절과 7절 유명한 말씀인데,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수룹바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스룹바벨 총독이 좋은 감독 지도자인데 지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애가 타는 거죠. 스룹바벨 총독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해야 되는데 중단되어 있잖아요. 중단되어 있어요. 방해 공작이 있으니까 나머지 이 유다 포로기한 백성들도 다들 그냥 뭐라고 생각해요? 아, 때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때,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먹고 살 일만, 자기들 집을 어떻게 잘 짓고 먹고 사는 것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선자를 통해서 학교에서 보면은 열심히 돈을 벌고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구멍 뚫린 전대, 구멍 뚫린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처럼 이상하게 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은 벌기는 버는데 싹 돈이 막 사라져. 실제로는 그들이 가난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간신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학교에서 나오죠.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룹바벨 총독에게 너 지금 그 방해꾼들이 있고 힘들다고 해서 지금 포기한 것 같은데 중단하고 있는데 이 일은 성전 건축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 권력의 힘, 돈의 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아무리 넘치도록 다 갖춰놨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 재료들, 돈, 일꾼들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이, 사탄, 마귀의 쫄개들 있잖아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일꾼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못하게, 성전 건축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 사단.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과 비교했을 때 사람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을 비교해놓고 보면 사람은요, 마귀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 볼 때 마귀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과 비교해 놓고 볼 때는 사람은 약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의 힘으로 되지 않고 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많은 재료와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편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6절 7절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래요. 큰 산은 뭘까요? 큰 산. 큰 산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높은 벽과 같은. 이 벽을 뚫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이야 뭐 포크레인도 있고 불도저도 있고 막 장비들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산을 막 없애기도 하지만 큰 산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 이건 이제 큰 산이 비유잖아요. 비유. 큰 산은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 악한 마귀와 그의 부하들, 그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말하는 거죠. 큰 산들. 스룹바벨 총독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것은 참 넘기 힘든 큰 산, 큰 장애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큰 산도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아무리 그 큰 태산 같은 큰 산이 할지라도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아무리 큰 산, 큰 장벽도 그냥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견고한 큰 성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거 벽돌 하나 돌멩이 하나 뭐 끄집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외쳐라 하니까 그대로 했더니 와르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성 여리고성도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스룹바벨 총독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성전 건축을 이제 완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이 머릿돌은 이제 완전히 다 완공한 다음에 준공할 때 이렇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이제 그 쓰는 그런 거죠. 여기서 머릿돌은 그거예요. 여기서 머릿돌은. 그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온 백성들이 은총 막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칠 거라는 거죠. 거기 7절에 나와 있죠.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역시 완공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 기초를 놓았으니 완공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그렇게 도와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 반드시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될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에 완공합니다. 완공하고 총 20년 만에 건축을 완공해요. 20년 만에 총.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쓰죠. 솔로몬 왕 때 맨 처음에 건축한 성전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포로기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새로 다시 다시 건축한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제 군대를 끌고 와서 결국은 성전이 무너져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한쪽 벽만 남아있죠.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다시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그걸 제3의 성전 그러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다 준비해놨어요. 모든 재료, 성전, 성소 안에 필요한 떡상, 금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법궤, 모든 기구들 다 준비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여러분도 보셔서 여러 번 나왔어요. TV 프로그램에. 유대인들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건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지 않으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성전터에 뭐가 있죠?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떠돌았잖아요. 그 사이에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고, 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황금돔섬이라고 유명하죠.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 하나님의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은 그것이 괴롭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알라신을 믿는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반드시 다시 세워질 거예요. 제3의 성전이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성경 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또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역시 제3의 성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늘밤 예배 후에 우리 교회 황종지 직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내용은 우리 용평교회에 식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식당을 건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아니죠. 식당 건축. 자, 식당 건축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객관적 상황으로 보면 식당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전체 예산의 5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액수를 가지고 있죠. 식당 건축 원금을 그동안에 몇몇 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아 놓았습니다. 근데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황종지 직분자들이 믿음이 다들 좋으셔가지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금 성전 건축을 앞에 둔 포로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한 유다 백성들처럼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벨론의 왕이 결국은 금지한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면서 추서해가지고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중단을 시켜버렸으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먼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독려했고 다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돈을 많이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료를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일꾼들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열악하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죠?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도 훨씬 연세도 많으시고 신앙의 연륜도 많으시니까 경험하셨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어떻게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습니까?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을 먹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납니까? 어떻게 운명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능력, 권력, 돈의 힘, 그것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곧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모든 것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 병자들 치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치료해 줄 줄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시고. 내가 너를 정말 치료해 줄 줄 믿느냐? 이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뭐랬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에 그 병이 나온 줄 믿습니다. 가라,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 신약성경에,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예수님의 선언이 많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수르보디게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크도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맡기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역사를 일으켜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보았지만 지난 주일날 말씀은 제가 믿음 아니었습니까?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고, 여기서 믿음은 제가 얘기했죠. 큰 믿음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 갖고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귀하게 계셨어.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수르보디게 여인, 큰 믿음. 여인아, 너희 믿음이 크다. 큰 믿음. 우리가 그 조그만한 작은 믿음 갖고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방해가 있고 방해 세력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큰 산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